언제나
갈라디아 4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동 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음으로 얻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에 의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한 사도와 같은 분들도 다 인정한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누가 꾀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3, 4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꼭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지칠 줄 모르는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묻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에서는 초등 학문과 같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초등 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서 종로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유업을 이을 자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서는 먼저 율법과 구약시대 신앙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주인으로 타고난 아이가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로 타고난 아이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의 아이입니까? 그러나 어릴 동안에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요. 자유를 행사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를 동안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배워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았죠.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 될 세자라도 현재 왕이 정해놓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로는 스승으로부터 종아리도 맞기도 합니다. 왕이 될 귀한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스승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배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배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드디어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시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시게 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초등학문의 종이 다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어른이야. 이제 후견인이 없어도 되는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스스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종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날과 달을 지켜야 하고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율법의 종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너희를 세웠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바울의 당연한 염려가 아닙니까? 사랑에 넘치는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13절 15절에서는 바울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실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또한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한 것이,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만약에 간질이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인 양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랑에 의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또한 얼마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20절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원수가 되었다기보다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주의자들은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간시켜서 멀어지게 해서 율법주의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직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된 사도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들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울 때까지 다시 어려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염려와 사랑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애써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염려와 사랑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염려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